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독특한 테스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 테스트 방법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한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상실과 실패, 질병과 사고, 생각지 못한 분쟁과 다툼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그것들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 외로움과 억울함 앞에서 어떤 답을 써내려 가는지, 즉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적은지, 우리가 신앙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를 점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테스트 방법은 특이하게도 마치 우리를 유혹하는 듯한 방법으로 시험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허락하신 후에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그들이 제공하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마치 함정수사하시는 듯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시험은 우리가 치르는 시험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또 장래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나 점술가가 일어나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유혹할지라도 절대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지칭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들에게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들에게서 사람들이 혹할 만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적이, 그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주는 유익과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좀처럼 뿌리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로 지칭되는 세상이 내미는 그 달콤하고 강력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은 믿음의 재료가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되새기라고요? 기적은 믿음의 재료가 아니라 결과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되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의 재료가 되어서 내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적이 믿음을 자라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자라게 만드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사업 형통하게 해주시며 불가능하던 계약을 성사시켜 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더 강하고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강해진 믿음은 참되고 순수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믿음으로만 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강해지기는 하는데 어떤 믿음이 강해지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주시고 안전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만 강해집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더 이상 배고플 걱정은 없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믿음은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구하며 환호하던 무리가 일순간에 돌변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정말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자라고 강해집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순수하고 단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기적은 순수한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이 좌우에 높은 벽이 되어 멈춰서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바닷가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과 믿음의 고백은 채 3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찬양, 믿음의 고백은 고작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불신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직접 손으로 걷어 먹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 좀처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광야 4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매일 아침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도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은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달리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완악하고 변덕스럽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제 아무리 쇼킹하고 충격적인 기적을 수없이 체험한다 해도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수단이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걷게 만드는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육적인 세상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영적인 세계로 돌리게 하십니다. 기적은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적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이미 영생의 길에 들어서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수단으로 기적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며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강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수시로 마귀가 내미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일들에 너무나 쉽게 현혹되어서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적을 원하고 바랍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저 역시 저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적을 원하면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후에 거의 언제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일으키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병 고침을 사모하기는 하되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가 걸어야 하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길은 말 그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좁은 길을 걷다 보면 그 결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적 사이의 이 관계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내 믿음을 자라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거짓 신앙인들, 미래를 예언하는 무당들, 그리고 물질과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재물이나 안락한 삶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일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되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취하지 말라. 아말렉을 쳐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되 남녀와 어린 아이와 모든 짐승까지 다 죽이라. 이런 명령들처럼 때로는 너무나 순종하기 힘들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왜 내 삶에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우리를 이런 삶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현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내가 수없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그 사랑 고백이 진실한 사랑 고백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순수한 목적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인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내 자녀보다 세상의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고백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기도드리는 이 모습이 오직 구원의 감격에서 우러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고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세상의 물질과 성공이라는 유혹의 세상이 물질과 성공이라는 유혹의 손길을 우리 앞에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 위해서 그동안 하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소홀히 하게 되면, 이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물질과 성공과 건강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주시는 게 별로 없고 세상은 당장 나에게 성공과 편안함을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덥석 세상의 손을 잡으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무슨 이유 때문에 섬겼는지 스스로 알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평안할 때, 좋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광야로 내던져질 때 누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 즉 내 믿음을 시험해 보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존재가 주로 나와 가장 가깝고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신앙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친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는 다름 아닌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말씀하셨을 때 이를 저지하고 가로막은 이는 다름 아닌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하와는 남편에게 자기가 먹은 좋은 것 남편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베드로 역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랑과 충정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교훈이나 이단에 빠져서 그것이 참 길이고 진리인 양 우리를 설득하려 할 수도 있고, 또는 집안의 어른 중에 한 사람이 요즘 이렇게 집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 앞으로 네가 교회 다니지 말라 강요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이 어찌하든지 지금보다 더 화목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요구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안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늘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저 육신의 정에 이끌려서 또는 물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 둘 모두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제안이라도, 그들의 제안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유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안이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 앞에 그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과 유혹, 또 그들이 나에게 강요하는 위협과 폭력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일지라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장래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이러다가는 내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르면 결국 둘 다 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향해 주저없이 칼을 빼들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단호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보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일부라도
내어놓고 포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만났다고 고백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 헌신의 자리에서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귀한 것, 아픈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셨다고 해서 만난 그 하나님은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난 신년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서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적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는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주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미디안 대군을 쳐서 무찌르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고기와 떡과 국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먼 이방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 즉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샴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중 누군가가 우리를 그럴듯한 말로 유혹하며 우리를 믿음의 기대에서 탈선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앞부분에서 나를 유혹하는 존재가 내 부모, 자녀, 형제, 가까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럴듯한 말로 나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라는 이런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명령은 몰라도 이런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구약에서만 한 말이고 신약은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을 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왜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정하고 무자비하셔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이런 의문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지옥으로 끌려가는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애시고자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은대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고결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나의 부모님과 자녀와 형제와 친구의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정이 아까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내가 내버리면 나도 죽고 그도 죽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떤 아픔과 손해가 있어도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멀리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내 것을 계속해서 빼앗아가는 가라지와 가시나무를 즉시 뽑아서 제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내 입술의 고백과 실제 삶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 인생에 출제하시는 이런 시험에서 믿음이라는 정답을 택하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정과 물질과 성공 그리고 내 자존심과 체면, 명예라는 잘못된 답을 자꾸만 선택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가치관을 따라서 잘못된 답을 택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물론 잠깐 동안은 맛있는 건 먹어서 좋고 크고 많고 멋진 것들을 가지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너 절대 낯선 사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나쁜 친구들 사귀어서는 안 된다 당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과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나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와 친구를 통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무작정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외면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물질과 이 성공을 내가 지금 거절하면 실패하고 가난하고 외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거절하고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크고 순수한지 강한지 알아보시기 위해 각종 테스트를 시행하실 텐데 그 모든 시험에서 지금까지 받은 점수들보다 더 좋은 최고의 점수를 받는 한 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내미는 달콤한 제안을 오직 믿음으로 거절하게 하시고 아깝고 불안해도 오직 믿음으로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며 회개하는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온 성도가 체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